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N 바이러스로 N으로 시작하는 이 바이러스가 한번 가축에게 들리면 온 가축이 그냥 다 폐사를 당하고 죽게 되고, 또 죽지 않더라도 그 감염된 이 가축들은 산채로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 사람도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독하고 치명적인지, 끝날 것 같이 그러다가 또 재유행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이러스만큼 또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신적이고 정신적인 이 생각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도 바이러스처럼 얼마나 쉽게 퍼져가고 전염이 되는지, 한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은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의 이 정신, 그리고 그 생각의 바이러스가 어떠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일 때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런 생각만 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 희망의 이 등을 탁 켜고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건강하고 또 희망적인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한국 이 축구는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5대 0으로 지는 한국 축구에 축구 선수들은 풀이 죽어 있고 늘 의기소침했는데, 그 한국 대표팀의 이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는 이 선수들에게 늘 긍정의 이 힘을 심어줬다 그래요.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대중이 난제라고 해도 나는 도전이라 칭하겠다. 등등 이런 이 말을 하면서 대표팀의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북돋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스 히딩크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어느새 대표팀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 풀죽어 있던 대표 선수들은 새로운 어떤 희망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그리고 이 한국에 계속해서 전염병과 또 기후로 인한 재난과 또 그에 따르는 경제 불황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경직돼 있고, 또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도 낳지 않고 그렇게 희망을 포기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은 언제나 비관적이었고 세상은 언제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결국 우리도 그 세상에
좋지 못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결국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이 새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마침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했던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다. 사방이 둘러싸이고 또 좋지 못한 흉흉한 소문이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 또 십자가 밑에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부활의 이 새날의 아침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날을, 소망의 새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될 무덤도 없어서 그 이스라엘의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두 무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덤을 철통까지 지키던 그런 로마 군병과 대지사장들이죠.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들의 두려움과 이 근심 속에 무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또 이 현실에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까 봐 사실은 지금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힘과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을 철통과 같이 지키던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하루 반이 지나갔어요. 날수로는 3일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붙들려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울며 불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
그대로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한숨, 울음, 제자들의 한숨, 그것 외에는 세상은 아무런 것도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예요. 빌라도는 여전히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들이 맞이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놓여 있는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잠깐 예수님을 찾던 그런 따르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요,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그 새벽, 그 아침이 되자마자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의 무덤은 낮에 찾아가도 무섭고 두려운데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 무덤은 큰 돌로 굴려 있는데 그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는 군병들이 철통까지 지키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가지만 여인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너무나 좋아했기에 그 여인들은 그 모든 장애에도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소망의 새 아침을 그 여인들의 삶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날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이 세상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이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은 정말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정말 그 기쁨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그렇게 놀라운 새로운 날을 맞이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오늘 여기 군병과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큰 공포와 두려움, 그러니까 무덤의 두려움 가운데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새로운 소망의 날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며 예수님을 무덤에 끝까지 가둬놓으려고 했던 이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오히려 그들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병들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 또다시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증언을 또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를 당하자 또다시 똑같은 악을 또 똑같은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끝까지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향하여 등을 돌린 이들에게는 도리어 이 주님의 부활이 큰 공포와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 이 더 큰 두려움과 무덤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이 소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겨우내 꽁꽁 얼었던 그 딱딱한 땅도 가녀린 이 생명의 새싹이 뚫고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두 무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망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의 사슬로 사로잡아 꽁꽁 묶어서 절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심지어 목사나 독실한 성도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을, 영혼을 꼭 잡아서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이 두려움, 이 사단이 주는 이 공포, 이 두려움과 사단의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을 우리가 아까 오전에 불렀는데요, 찬송가 370장은 히윗 여사라는 분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여인은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교대를 나오고 또 교사가 되어서 불량 청소년들을 많이 선도하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불량 청소년으로부터 이 몰매를 맞아가지고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그리고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척추를 치료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희윈 여사는 건강하고 또 활달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며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이런 삶으로 점점 지쳐가고 그녀는 메말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원망도 들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하루하루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병실을 청소하기 위해 한 흑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흑인 여인은 이 병실을 청소하면서 막 흥얼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흰 여사는 그런 흑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청소부 주제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글 거리냐고 살짝 비아냥댔습니다. 그러자 청소부였던 흑인 여인은 이 흰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찬송으로 바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오늘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희윈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현실에 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며 그렇게 불평만 하며 모든 즐거움과 소망을 저당 잡힌 채 살아왔던 지난 며칠이 지난 그런 시간들이 회한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모든 자신의 형편을 바꿔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벗었네 라는 이 찬송시라고 합니다. 그 이후 이 희윈 여사는 빠르게 그 척추가 나아갔다고 합니다. 비록 오랫동안의 투병 생활이지만 즐거움이 있었고 또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인은 마침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소년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미움의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희윈 여사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기쁜 날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두려움과 또 어떤 절망에서 승리했다고 또다시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희윈 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또다시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그 여인은 또다시 2절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희윈 여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모든 한숨과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고 근심, 불안,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께 노래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느새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정말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더 큰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마다 우리도 오늘 이 여인들처럼, 희윈 여사처럼 그 두려움을 있으면 두려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부활의 이 주님,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이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깊이만큼이나 더 밝고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새로운 날, 새로운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날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저 주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로 그 무덤 가운데에서 만났고, 그리고 주님은 그 새날을 맞이한 여인들에게 새로운 사명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도 그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오늘 이 7절에 보면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는 이 말을 증거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천사들을 만나고 이 부활 소식을 접한 그녀들이 정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그런 이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받은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갈릴리로 가라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주님 말씀을 꼭 전하라고 했는데 그 주님 말씀이 뭐냐?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세상에서 버려진 땅이고 고통과 슬픔의 땅이고 반역의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긋지긋한 죄악이 배어나오는 죽음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름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도 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또 익혔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고 또 말씀도 들었고 그러면서 용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그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이 꿈꾸던 이 새로운 세상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왔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좌절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조금씩 자라간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간, 온 땅에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가슴 속에는 짙은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꿈이 다 수포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새로운 날이 동토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했었는데 아직 끝이 아니구나. 이 여인들은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주님은 놀랍게도 이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놓고 주님은 늦게 뒷짐지고 간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누가 더 사랑하는 분입니까?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내일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주님과 뒹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던 그곳, 거기에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북돋아 주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그곳으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갈릴리로 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꿈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받는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고 그렇게 광야의 한 복판에 이르러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또다시 절망이 찾아온 날 주님은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던 그날 그 절망적인 밤에 내가 너를 찾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암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의 말대로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어떤 윤리학자가 말했는데요. 첫째는 한국 교회가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도덕성의 위기라는 겁니다. 도덕이란 안 지켰다고 감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도덕을 지키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도덕성인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도덕성입니다. 교회가 이 도덕을 지키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도덕성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한국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일 믿을 수 없는 집단이 정치 집단인데, 두 번째가 종교계라고 언론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당하는 이 종교계 앞에 제일 앞에 교회가,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인이 25%라면 교인도 이 최소한 한국 교회 이 신뢰율이 25%는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중이 17%라고 하니까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안 믿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기 힘든 말을 전하려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도덕성과 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어 말한 것이죠. 또한 한국 교회가 돈과 권력과 이런 명예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작고 가난해서 이런 유혹이 없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재정도 많고 건물도 커지고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짜 목사가 생겨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늘 배고프고 굶어야 하니까 그런 길을 누가 가짜 목사의 길을 가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목사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까지 정말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이런 잘못된 우상을 또한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저 교회 서로 따로 생각합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자기 교회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데, 언제부터인가 개교회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하나님보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있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그 무덤에 찾아가 새날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날을 맞이했던 여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날을 주시는 소망의 새날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